안녕하세요. 글밀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 주시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꼭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이제 23장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네,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조롱과 폭행을 당하시고 새벽부터 유대 공의에서 신성 모독죄로 몰린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그날 새벽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덮어 씌운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의 율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죄였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상 신성모독은 사형에 이를 만큼 중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소 좀 소극적인 빌라도의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은 재빨리 죄목을 바꿉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이 로마 제국 식민 통치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세금 반대 운동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못된 버릇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잘못을 하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부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비난하려고 듭니다. 심지어 드러난 잘못 그 위에 증명되지 않은 온갖 거짓들을 더 씌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카더라 통신이라고 불리는 가짜 뉴스는 이미 드러난 죄 이상으로 온갖 악한 상상력과 거짓을 양산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은 죽을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로부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사람에게 그 실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상상력, 조롱, 비난 이런 것들은 그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식민지 현안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얻고 식민지를 많이 세웠다고 해도 그곳의 민심을 잃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악재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셨다면 유대인들보다 이 로마 정부가 훨씬 더 빨리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국의 정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망설이자 이번에는 더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것은 소위 밀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밀란은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몇십 년 뒤인 이제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밀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죄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며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빌라도의 눈에는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빌라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시각이 존재할까요? 물론 빌라도가 그래서 아주 똑바른 올바른 시선을 가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별거 아닌 일로 쉽게 넘어가는 것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단해지면 아주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시각이 좁아집니다. 나의 이익에만 몰두하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빠져 있으면 내 몸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나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기회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일입니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그 창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관원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원지명, 멀리 보면 밝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도 숨도 크게 쉬어야 하듯이 세상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성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거짓 고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편견과 오해의 눈이 아닌 사랑과 이해와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